네, 형제 자매님들 묵상들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먼저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정말 천한 존재임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이제 묵상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경외를 해야 자신을 알 수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고, 또 마치 이제 교실의 CCTV, 이게 좀 실제로 이렇게 딱 와닿는 어떤 예화인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 그러면은 경외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말씀도 참 좋았고요. 두려움에 아직 이르지 못한, 맨 처음에는 이게 제가 조금 오해를 했었는데, 이게 두려워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도 계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사는 삶을 하나의 이제 은혜로 생각했을 때는, 예, 저도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제 먼저, 그래서 이제 근본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것을 먼저 이렇게 추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본인에게 적용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 끝까지 떠나지 말자, 이런 말씀도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이런 내용 진심으로 이렇게 같이 나눠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릴게요.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오늘 이 세 절을 이제 따로 뽑은 이유는 1절부터 6절까지는 잠언 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설명을 해놓는 것 같아요. 이 잠언의 기록 취지, 이게 왜 쓰게 됐는지, 그걸 잠언을 왜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6절까지 딱 쓴 게 맞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설명을 쭉 드렸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해서 교훈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래서 이제 7절부터 한 거고요. 10절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의 예화를 들어가지고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에 7, 8절을 7, 8, 9절을 하나의 단락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에는 동그라미 표시, 9절 구분하는 표시가 7, 8, 9절까지 한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성경에는 7절까지 해가지고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그렇게 또 다르게 좀 구분하는 성경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이제 7, 8절로 앞에 이제 같이 교제를 할 건데, 아무래도 여러분 다 대다수 방금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핵심은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었는 이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이제 그렇게 해주셨고,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비치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 세 구절 중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 자 보시죠. 지난번에 제가 잠언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릴 때, 잠언은 지혜의 말씀이자 잠언은 땡땡의 말씀이다. 여기서 땡땡은 뭘까요? 잠언은 지혜 말고도 이 말이 정말 많이 나온다. 생명입니다. 생명. 잠언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한 이유는 결국 생명을 얻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것이 잠언의 취지인데, 자 1절부터 6절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잠언을 읽자, 이게 잠언을 쓴 취지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맨 처음에 나오는 그 구절이 첫 번째 하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게 여기서는 지식의 근본,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혜를 얻고 지혜 속에서 살고 지혜를 계속 품고 살아야 되는데, 그 지혜를 얻어야 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인데, 그리고 이 생명과 관련된 그 많은 지혜의 말씀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기본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7절 있잖아요. 뒤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런 말씀도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저는 이 7절의 말씀이 잠언 전체의 말씀을 축약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지혜에 관한 말씀을 쭉 나오는데,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이 근본이란 말은 원어로 보면 베레시트라는 시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이건 우리말로 붙여놓은 제목이고요. 영어로는 제네시스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베레시트입니다. 태초에. 이 성경이 태초에 그렇게 시작했어요. In the beginning. 그러니까 그 의미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작이라는 의미예요. 영어도 beginning이라고 돼 있죠.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이란 뜻이고, 또 머리라는 뜻이고, 우선한다는 뜻입니다. 뭐 근본이라고 해석한다고 해서 크게 틀리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이게 시작인데, 저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시작이자 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잠언의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혜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지혜는 결국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얻는지, 그리고 어떻게 끝까지 유지하는지에 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말이 어쩌면 잠언 전체의 말씀을 축약하는 말씀인 것 같고, 또 우리 생명과 직결된 말씀이라서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신데, 이게 영어로는 fear잖아요. 경외, 두려워하다. 근데 어떤 설교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무서운 존재라만 알고 있다. 하나님이 좋은 존재인데,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그분의 의도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생각했는데 너무 무서운 존재,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의도는 분명히 파악을 했고, 그분의 의도도 맞아요. 그런데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칫 잘못하면 그거를 약화시키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자는 말은 정말 강조를 해야 됩니다. 뒤에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이것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 하나님 무서워해야 돼, 이거를 가르쳐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fear, 여기서 말하는 fear는 잘 따져보면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무지막지한 강도가 제 옆에 있습니다. 인정사정 없고 그냥 별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런 강도, 그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 있죠. 이런 두려움이 있는가 하면, 정말 청렴하고 깨끗한 경찰 혹은 검사 혹은 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철두철미해요. 그런데 여전히 저는 일종의 그 두려움 같은 게 느끼거든요. 저만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잘못한 것이 없어도 뭔가 경찰이 있으면 불편함. 여러분 마치 안 그러신 것 같은 표정인데, 저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게 두려움이란 강도 앞에서의 그 부당한, 안 느껴도 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그러니까 경찰과 같고 그 천명한 그리고 천두천미한 그 재판장 앞에서 느끼는 그 두려움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이 아주 건전한 두려움이고 우리에게 부당한 두려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합당한 두려움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간혹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은 첫 번째 의미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의미라면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두려움이다. 이거부터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경외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 이제 이윤 성재님, 제가 이윤 성 이름을 여기서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거론했기 때문에 또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그 유튜브에 올리는데 유튜브에서 보는 사람이 적긴 해요. 그런데 또 혹시 모르잖아요. 괜찮습니까? 네. 네. 아무튼 이윤 선생님께서 제가 과거에 그 수비교회에 있을 때 말씀을 잘 들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집회 때 되게 강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 왜 그런 거 하니? 이 경외함이 없이는 거듭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경외함이 없이는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도 이 경외함이 필수인데 여기 잠언 바로 앞에 한 두 장 앞으로 넘기시면 시편 145편 8절 보겠습니다. 19절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19절.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18절 생략하고 19절만 그냥 설명을 할게요.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고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신다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돕겠다고 해도 그 도움을 거절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잖아요. 건짐을 받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다 건져주고 싶은데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은 그래 내가 너 구해주고 싶었다 하면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간구를 해야 되는데 살려주세요 이런 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거듭나기 위한 회개입니다. 회개는 지금 회개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살려주세요 저 죽겠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큰일 났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부르짖는 것이 회개 거듭나기 위한 회개인데 이 부르짖기 위해서 전제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으면 부르짖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분이고 나는 그 앞에서 큰일 났구나 이걸 깨달아야 비로소 회개에 이룰 수 있고 회개의 부르짖음을 듣는 순간 듣고 거듭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렇게 그 거듭나게 해주는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이 없이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는 경외가 필수적인데 그래서 이 경외에 이르지 못하고는 거듭남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생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이 성경책은 거듭난 사람도 봐야 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거듭나기 위해서 봐야 되는 거죠. 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첫 번째로 배워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 줄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 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좋았다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이제 전도인이었다 보니까 많은 이제 세상의 교회를 다닌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는데
하나님 믿고 좋았다는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하나님 믿고 나서 하나님 알게 돼서 두려워졌다. 이런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미국에서 딱 한 사람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말고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이제 저랑 이제 상담을 하게 된 사람 중에서. 근데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두렵게 돼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끝까지 심판에 관한 내용이에요. 아담이 어떻게 하나님의 금하시는 명령을 먹고 심판을 받게 됐는지, 그 다음에 바벨탑이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됐는지, 또 노아의 시대에 홍수를 통해서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됐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하는데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됐는지 메인에 써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끝에도 결국에는 백보자 심판,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그래서 시편 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고 내가 이렇게 인류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심판하고 있다. 이런 것을 올바로 알았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되지? 이게 자연스럽게 두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서도 이미 두려워졌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그물을 오른쪽으로 내려라 그랬더니 엄청 많이 잡았어요. 그리고 그 그물 고기 잡은 배를 안고 배에서 내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였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네. 너무 행복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즐거워했다고 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실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능력을 보고 이분이 신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은 두려움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 이분이 바로 조금 전에 제가 예화로 설명드린 철두철미한 재판장이구나, 경찰이구나. 그럼 나도 모를 그런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건전한 두려움을 가져야 아직 큰일 났구나. 베드로도 누가 얘기 안 하는데 스스로 고백을 하잖아요. 저게 죄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죄인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다. 이 얘기를 제가 수비교회에서도 했는데 이윤수 형제님 그때 잘 들으셨던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농담입니다. 아무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만큼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혀가 꼬이네요. 이만큼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 예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기도 여호와를 경외했다고 돼 있죠. 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그 출애굽에서 도망가고 있는데 뒤에서 애굽 군사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땅을 마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 다 건져낸 다음에 쫓아오던 애국 군사들을 다 죽인 거예요. 큰 일을 겪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 신난다 만세 우리 살았다 이렇게 기뻐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돼 있어요. 무서워진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다고 돼 있잖아요. 자, 이것이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거듭나기 위해서 생명의 약속을 얻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필수인 거죠.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꼭 봐야 되는 책이에요.
그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미 거듭난 사람,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인데,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함을 가져야 된다. 막 이제 안 가져도 된다? 이제는 가질 필요 없지요 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자, 신명기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6절입니다. 9절입니다.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네가 목도한 이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네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40년 보내고 가나안 입경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세대가 바뀌었지만 어린 자녀, 어렸을 때 홍해를 건넜다는 사람들은 아직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봤고 광야 생활하면서 또 많은 일들을 봤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까 출애굽기 14장 31절에서 봤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 믿음을 갖게 됐는데, 그런데 살면서 한 40년 지나면서 그게 다 희석이 되고 하신 일도 잊어먹고 우상 숭배를 하고 반역을 해서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새로운 세대와 어렸을 때 봤던 그 세대와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그 새로운 세대로 가나안 땅 입경을 앞두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9절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마음을 지키고 또 네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분명히 경험을 해가지고 체득한 결과로 두려움을 알게 됐고 믿음을 갖게 됐는데 이게 떠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과정을 겪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이것이 말세에 사는 우리에게 거울이 됐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거울로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에게 적용 가능한 거예요. 자, 우리는 출애굽을 한 사람이에요.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믿음을 갖게 됐는데 이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고 10절의 후반부에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미 앞서 그 두려움을 겪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네 자손들 후손들에게도 가르쳐라. 그래서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거듭난 우리들은 어떠냐고요? 우리들도 역시 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은 끝까지 유지되어야 된다는 뜻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대침에서 지내다 보면 대침이 정말 잘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딱 갖게 해요. 전도 집회 그 자료들을 보면, 그러니까 전도 집회도 그 맥락을 잘 짚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잘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걸 잘해요. 그리고 세상의 많은 교회들에서는 그런 걸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상대적으로 대침의 우수성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도 많아요. 미래 사건을 억지로 끼워 맞춰서 해석을 한다든가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이제 얘기했지만 그 합당치 않은 그런 자료들 이런 걸 사용하는 거 이런 것은 좀 자제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그 역사적인 과정 설명하면서 입증하면서 또 이스라엘 역사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분이고 나 다 이렇게 설명 정말 잘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죄사함에 대해서도 설명 잘해요. 그런데 이제 그 칭의, 거듭남에 대해서는 죄사함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항상 약점이긴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그 대침의 약점은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경외함인 거예요. 이것은 교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처럼 거듭난 사람도 배도할 수 있구나. 믿음을 저버릴 수 있구나. 체득했고 목도한 일도 다 잊어버릴 수 있구나.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지만 대침에서는 그걸 하지 않고 그렇게 믿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번 믿으면 영원하기 때문에 계속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는 강조해서 가르칠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우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명심을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잠언 1장 7절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잠언 전체를 한 구절로 대변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인데 이 잠언의 지혜 말씀을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느냐? 왜 이런 교훈들을 우리가 취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앞서 모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셨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자기 돌아보고 조금 전에 신명기서에서 신명기 지금 4장만 봤지만 신명기서에 보면 이 여호와를 경외하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거든 정말 제발 여호와를 좀 경외해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필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역시.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잠언의 말씀 꼭 배워야 된다. 잠언 다시 돌아가셔서 3장 4장 23절입니다.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거 조금 전에 했던 말씀하셨던 여호와의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의 말씀께서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의 말씀이 결국 생명의 말씀인데 이 생명 약속받은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을 꼭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이 도배되어 있어요. 잠언의 말씀에. 그리고 그 말씀을 시작하는 첫 번째 말씀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무거운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자기 점검을 한 번씩 해보시게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김영준 형님께서는 겸손의 말씀으로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아직 그렇게 이제 여호와를 그렇게 막 경외하지까지도 이르지 못한 것 같다. 물론 이제 저도 여호와를 잊고 살기도 하고 두려움을 잊고 살기도 하지만 정말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두려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살고 있고 부끄럽지만 한 가지 고백을 하자면
부끄러운 것일지도 모르죠. 우리 자매한테는 항상 미안한 얘기이기도 한데, 우리 자매하고 저는 그리스도인 시대에 우리 자매를 만났고 교제를 했었거든요. 서울에서 이제 교제를 할 때 결혼 전에 토요일 날인가 한강 고수부지에서 만나서 딱 만났어요. 딱 만나자마자 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차량 운전을 해야 되는데 운전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로 간다? 아니면 약속 있다고 안 간다? 저는 그러니까 우리 자매한테 그래서 미안한데요. 미안하지만 막 만났고 이제 데이트를 막 시작하려고 만났는데 저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순수했었고 또 그러니까 다른 걸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 먼저 가는 것.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걱정됐어요. 그 막 사귀던 단계라 뭐 결혼까지 약속하지 않았고 혹시 나를 이런 걸로 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뭐 이런 남자가 있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제 나름대로는 도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냐 이 여자냐. 나는 이 여자보다 하나님이 먼저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여자도 없게 해주실 것이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그렇게 살려주신 것처럼. 근데 당시에 제 믿음은 성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시은이까지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끄럽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두려움이 저를 살게 한 것 같아요. 제가 전도인으로 이제 사직하게 권고 사직이잖아요. 한마디로 쫓겨난 거잖아요. 근데 서울 이제 중앙교회 잠깐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저한테 홍정현 목사나 이렇게 그런 목사님들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왜 이렇게 고집이 세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만 하면 되냐면 제가 생각 잘못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볼게요. 하고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만 했으면 그냥 거기 있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형제진 자매들과 여전히 똑같은 그런 관계 유지하면서 그냥 지낼 수 있었는데 제가 마음에 걸렸던 것은 이걸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뭐 두려운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이 모든 내 지금 삶의 터전이기도 하면서 내 신앙생활의 터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의 나의 결정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크게 저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해되지 않는데 그냥 뭐 고집 세다고 할 수 있는데 그걸 꺾을 수가 없다. 나를 이해를 시켜주시면 모를까. 그러니까 저는 생각은 단순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웠던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 혹시 살고 있지 않는지 한 번씩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주위 뭐 가족이 됐든지 직장이 됐든지 물론 협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협박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가? 이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세상의 유혹이라든가 그 다음에 세상의 염려 같은 거 있잖아요. 나의 삶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먹고 살고 볼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뭘 먼저 선택을 하게 될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당연히 하나님 먼저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어쩌면 제대로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민생고 먼저 해결할게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욥의 경우는 다 이렇습니다. 심지어 자기 건강까지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욥의 처는 반대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잖아요. 그 정도가 보통 범인의 모습인데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먼저 경외한다는 거예요.
또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자, 이런 뭐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을까, 이런 걸 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부족하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경외하는 삶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잠언의 말씀 잘 묵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자, 베드로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리고 생명과 경건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의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여기는 경외함이란 단어가 없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2절과 3절에 있는 한 글자입니다. 영어로는 no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맨 끝에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알므로 이렇게 된다고 되어 있는데, 갑자기 왜 알을 얘기하느냐. 자, 두려움에 대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막 두렵고 떨림으로 그럼 계속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그 예수님 만날 때까지 살아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사하실 때 샬롬, 이스라엘 사람은 샬롬 이렇게 인사한다잖아요. 평강이잖아요. 우리가 평강을 갖길 원하시고 그렇게 기도도 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평강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두려움과 평강은 어떻게 보면 반대말이거든요. 두려우면 평강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평강을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 두려움이 건전한 두려움이고 합당한 두려움이면 그 안에서 평강을 갖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평강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두려움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려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무서운 분이구나 아는데, 자, 그러니까 거듭난 우리들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면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과 두려움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평강과 균형을 이루는 상태에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유지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여기 10절 보겠습니다. 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너희는 구원 받았으니 이제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잘 읽어보면 이렇게 근신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들어간다는 말이 수두룩한데 우리가 눈 가리고 살았던 거예요. 여기도 보시자고요. 10절 11절만 제대로 읽어봐도 우리가 잘못 배웠구나를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 배웠던 거잖아요. 자,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아까 형제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김영희 형제님께서 이제 잠언 말씀을 예를 들면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이게 성화의 삶이잖아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면 거룩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무서우니까. 죄를 짓다가도 하나님이 정말 무서우면 이러면 큰일 나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건전한 두려움이고.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면 사랑의 하나님, 용서해 주신 하나님, 얼마든지 받아주신 하나님, 그런 넓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은혜와 평강을 알고 이것이 균형 맞춰서 계속 그리스도의 삶을 유지하게 하고, 그렇게 살았을 때 결국에 이 믿음을 유지하고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못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못 들어간다 그렇게 또 오해하시면 안 되고, 못 들어갈 수도 있으니 넉넉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자. 자, 이제 잠언 1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잠언 1장. 자, 길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7절부터 8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와 훈계를 잘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이 우리 앞서서 이제 형제 자매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인 거잖아요. 말씀에서 지혜와 훈계가 나옵니다. 8절,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자, 이것을 우리 자녀를 불려놓고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이렇게 가르치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부합했을 때, 솔로몬은 지금 그 부합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서 내 아들아 이 말 정말 잘 들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올바로 깨닫고 그것을 잘 가르쳐 줬을 때 이 말씀이 통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 신명기서에도 배웠는데 우리는 다, 여기 계신 분은 부모잖아요. 자녀에게 잘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 우리나라 형법에서도, 그 법에서도 미성년자가 잘못하면 부모가 잡혀가잖아요. 그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돼요. 성년이 돼버리면 거기서 벗어나지만, 그것을 여호와께서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여전히 계속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지혜와 훈계 말씀을 잘 습득을 해야 되고 올바로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너 7살 때 구원 받았다니까? 내가 그때 간증 들었어. 괜찮아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고요. 큰일 나는 거잖아요. 큰일 날 수도 있잖아요. 100% 다 큰일 난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9절입니다.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름다운 관과 목에 금사슬, 목걸이잖아요. 왕으로서 가져야 되는 두 가지, 왕권을 상징하기 위한 목걸이가 필수품인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왕관은 필수품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왕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렇게 목걸이까지 얘기를 한 거 보니까 당대에는 일반적인 그런 그 왕의 상징이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왕으로서, 왕의 지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소지해야 될 필수품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필수품이 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필수품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치 왕관처럼 그리고 이 목걸이처럼 이것이 필수품이 소지해야 될 필수품과 동시에 우리 신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의 왕관을 볼 때, 나의 목걸이를 볼 때, 아, 저 사람 왕이구나 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볼 때, 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정말 무거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되고 무게가 정말 가볍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잠언 전체를 정리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처음이자 시작이 아닐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얼만큼 여러분 공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교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